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더 여전도에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큰 축제의 날입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진들과 적은 인원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모인 것만큼이나 더 많은 회원들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 8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란의 왕비 에스더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되어지고 귀에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란의 왕비 에스더 그랬습니다. 이란의 옛 이름은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옛 이름은 바사, 바사의 아수에로 왕 7년 차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자, 에스더는요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아람 이 바사의 이름으로 바뀌니까 에스더가 됩니다. 에스더의 이름 뜻은요 다 아시겠지만 별, 스타란 뜻이에요. 에스더의 이름은 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37년이 흐른 뒤에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도에 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포로의 출신에서 왕비가 된 건 여자 요셉 같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모르드게는 삼촌 부부의 딸, 삼촌 부부가 죽자 고아가 되어버린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합니다. 비록 너는 유대인이지만 기죽을 필요 없어. 이곳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자 하면서 잘 기르는데, 에스더 영화를 제가 예전에 봤는데요. 빵을 열심히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착한 에스더였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잘 자라요. 성인이 되었는데 마침 왕비가 표독스러워가지고 왕비가 퇴출되죠. 왕비가 퇴출되니까 새 왕비를 간택해요. 7년 만에. 그래서 새 왕비를 간택할 때 전국에 이제 간택령을 내려서 자격이 있겠죠. 무슨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갖고 자격을 갖춘 자들은 간택령에 다 나와라 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출전하자. 우린 외국인인데 가능하겠어요? 말하지 마. 네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 구태여 말할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여기에 다 영주권이 있어서 살고 있지 않냐? 그냥 너는 출전을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쁘게 꾸며갖고 나가니까 단연 돋보이죠. 아름다워서 많은 이제 절차가 있었겠지만 꽃단장을 다 하고 나서 결국 마지막까지 간택령이 가서 미스코리아 진 뽑히는 것처럼 결국은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왕비로 뽑힐 때까지 그 민족성은 정체를 숨기라는 그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서 구태여 유대인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라는 폐역한 폐비의 대를 이어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죠. 에스더서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자, 17절 중반절에 보면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이 대목이 나와. 은총이 사전에 보니까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 절대자에 의해 총애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해요. 은총, 그레이스. 영어 사전에는 보니까 우아하다, 품위가 있다,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게 그레이스고요. 은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총을 받았대요.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었는데요. 왕궁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것을 엿들어요. 얼른 에스더한테 말해주죠. 왕을 모살하려는 세력이 있다. 알려주니까 수사를 해보니까 증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들은 차명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충성을 보여주게 되었죠. 왕에 대해서. 또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장군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간교한 꾀를 써서 그럴듯한 법망을 피해가지고 적법한 법령에 의해서 인장만지를 찍어서 모날 모시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포로들 중에 유대인들은 다 죽이기로 어느 날 날을 잡아요. 이걸 왕은 새카맣게 모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인장만지를 내줬거든요. 대리로 네가 할 거 다 해. 왜?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하만이었기 때문에 그 신임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모르드게가 전멸당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큰일 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5년 됐으면 신혼은 막 끝날 즈음입니다. 또 수많은 여자들이 비빈들이 있다 보니까 왕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침소를 찾은 지가 30일이 지났대요. 이 정도 되면 사랑이 좀 식은 겁니다. 처음에는 은총을 받았지만 5년쯤 지나니까 이제 다른 여자들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왕이 잘 찾지 않을 때, 안 그래도 마음이 속상한데 모르드게가 어려운 숙제를 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너 왕비라고 너만 살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반드시 살려내시겠지만 네가 왕비를 얻을 자격이 있었냐? 네가 왕비의 자격을 얻은 것이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와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일깨워준 거죠. 왕비가 뭐 죽겠어요? 그런데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었으므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나를 지금 찾지 않습니다. 이 나라 법은 엄중하여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와세디처럼 폐위됩니다. 아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나갈 수가 없는 거, 내가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다시 왔어요. 야, 너만 살 것 같아?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게 아니겠어? 다시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래, 내가 왕비가 될 사람이 된 게 아니지. 그래, 왕비를 시켜준 것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하라는 게 아닐까? 사실은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전에 나가면 죽어요. 단 하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왕이 금호를 내어밀어 자신의 지휘봉을 내밀어서 그걸 왕비를 잡게 하면 이건 면제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금호를 내어밀어야 되는데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 즉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위험이 있어요. 에스더는 지금 수산궁에서 왕비 마마로 똥똥거리고 사는데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비가 결심을 합니다. 밖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와 함께 똑같이 3일을 금식합시다. 3일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가리이다.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말이죠. 죽이면 죽지요. 그리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니까 목숨을 걸고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나가면, 여러분 중에 3일 금식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마지막 날 얘기 좀 해줘요. 분명히 예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이 공급이 끊어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안면이라든가 내면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3일쯤 금식하면 독소도 빠지고 더 이뻐요. 우리 경험해보면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왜? 왕이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가장 예쁘게 단장을 했어요. 준비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나갔더니 왕비로 간택될 때처럼 눈으로 하나님이 바꿔준 거예요. 웬 여자가 어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왕비야. 와, 자기 부인이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금호를 내어밀면서 에스더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목숨을 걸고 나왔는고. 이 사람이 좀 감정적이에요. 그대의 소원을 말하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좀 과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면 우리 같으면 진짜입니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말할 텐데. 감사합니다. 저의 소원이 있지만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잔치상을 베풀고 초대하겠사오니 왕은 그때 잔치 때 오시면 제가 소원을 말할게요. 내가 애가 끓는다, 빨리 말하지. 잔치상에 갔어요. 다음 날 한 번만 더 오시옵소서. 하만 장군하고 두 분을 초대합니다. 더 성대한 잔치 때 그때 내가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답답하네 에스더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 아주 애간장이 타게 만드는 거예요. 슬픈 얼굴을 띠면서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만 장군하고 같이 저의 잔치에 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배설하는데 떵떵거리게 하는데 하만이 교만하다 보니까 보고가 들어왔어요. 왕비가 잔치에 초대했는데 하만 장군만 오란다. 왕하고 신났습니다. 야, 내가 이런 존재야. 내 나라의 2인자야. 왕비가 직접 초대할 정도로 내가 높은 사람이야. 우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둘이 갔습니다. 식사를 거나하게 하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왕이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길래 목숨을 걸고 나왔느냐? 왕이시여, 제가 포로가 돼도 아무 말 안 할 것입니다. 저를 강등시켜도 왕비에서 쫓겨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이 무엇을 잘못해서 왕은 우리를 다 멸절시키려 하나이까? 그건 무슨 말이야? 부부니까 알아요. 유대인인걸. 그건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에스더를 왜 죽이고 에스더의 그 종족을 내가 왜 죽이느냐? 왕은 인장반지를 주어서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일시에 전멸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악법이 통과된 게 저 악한 하만이니다. 하만이 거기서 특별하게 초대된 줄 알았다가 나쁜 특별 초대 손님으로 온 걸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래갖고, 야, 이게 왕비가 유대인이었구나. 잘 몰랐던 거죠. 왕비가 유대인이었어. 어이쿠 하는데 화가 나갖고 왕이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왕비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사정하는 거예요. 왕비님, 마마 잘못했습니다. 나는 왕비 마마가 유대인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고 한 일입니다. 왕비님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사정을 하는데 왕이 딱 들어오니까 오해하려고 하니까 저놈의 자식이 어디서 감히 내 왕비를 지금 찝쩍거리면서 겁탈하려 하는 거.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예, 있습니다. 밖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장대로 사형대를 가지고 왔나이다. 거기에 저놈을 매달아라.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고 가족까지 다 멸절시켜라. 화가 단단히 났어요. 하만과 하만의 가족들이 다 죽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의 노가 풀리니라. 그래서 극적으로 에스더의 그 탄원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수에로 왕이 1년의 국고 예산이 1조 정도 됩니다. 1조. 은 1만 달란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2장 17절.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은총은 그레이스, 또 총애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에스더 3장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뇌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1조 원을, 1년 예산을, 국가 1년 예산을, 그 당시 국가 1년 예산만큼의 엄청난 금액을 뇌물을 쓰면서 저에게 그 권세를 주세요. 왕을 조롱하거나 참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가지 않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민족들이 있는데 그 소수 민족을 멸하는
그 권세를 저한테 부여해 주세요. 임금님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인 줄, 에스더의 고향인 줄 모르고 그래라. 왜?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 1만 달란트를 받아서 약 1조 원에 1조 4천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뇌물을 받고, 보십시오. 에스더는 돈이 없어요. 가난한 에스더였습니다. 이제 입고 있는 옷이나 좀 있겠지 돈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요, 은총을 받은 것은 무료죠. 무료. 얼굴도 예뻤겠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셔서 에스더를 하여금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은총을 받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은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찬양 볼 때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만큼 이뻐요? 우리가 엄청나요? 근데 우리도 은총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 은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은총을 받은 것은 무료인데, 무료 1만 달란트라는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1년 예산만큼의 뇌물을 드렸는데 뇌물을 이겨버려요. 아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1년 예산액과 맞바꿀 정도로 은총의 값어치가 컸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에스더가 은총 받은 것밖에 없는데, 하만이 이겼어요? 에스더가 이겼어요? 에스더가 이겼어요. 하만은 뇌물을 그렇게 많이 주었으면 왕이 뇌물 받은 걸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은총이 얼마나 크냐면,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를 네가 곤경에 처하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끔찍이 낀 에스더를 네가 죽이려고 했어. 이런 나쁜 놈 죽여 죽어라. 그리고 죽여버린 거 홧김에 장군이고 뭐고 그동안 업적이고 소용없어요. 뇌물을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나 왕의 은총을 받은 자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크냐면 1년 그 나라 예산보다 컸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뭐 다 받는 거지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란 나라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니까요. 이란이란 나라에 여러분 은총을 받은 금액이 이란이란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바꿀 정도니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총을 받는 걸 얼마나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으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얼마든지 맞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왕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은총받은 결과는 그 나라의 국고 예산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과 맞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1장 19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자, 이렇게 왕위를 폐위할 때도 왕이 어인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뒤에 그 왕 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렇게 해서 뽑힌 게 에스더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총 받은지 모르면 여러분의 그 위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총을 깨달은 자에게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 오만했던 와스디는 자기 미모를 믿고 너무 예쁘니까 왕이 손님들을 초청해놓고 왕비를 불렀어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비가 콧대가 셉니다. 내가 무슨 기생이냐? 거길 왜 나가냐? 안 나가. 왕이 부르는데 어명을 어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부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으나 신하들이 왕비의 거역함은 모든 우리나라의 여자들의 거역함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여 왕의 오만함은 박살을 내야 됩니다. 폐위시키시옵소서. 이렇게 돼서 폐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했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그 왕비에 갔는데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자에게 주소서. 더 나은 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본을 보이려고 왕후의 일을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직분, 모든 은혜, 물질, 축복, 모든 거 더 나은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라는 나라는요, 1935년 이전까지는
이란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수산궁이라는 이 무대는요, 오늘날의 엘람이란 지역이에요. 참 미묘합니다, 여러분. 이란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엄청난 전쟁 중이에요. 자, 수산궁의 현재 이름은 엘람. 옛날 지도와 지금 지도를 겹쳐서 놓으면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이 이유가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네 나라 성전, 솔로몬 성전 다 부서졌다며 그거 가서 재건해라. 아니,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님 믿는 왕도 아니에요. 고레스는. 이 고레스가 바사왕입니다. 지금의 이란.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갔죠. 바사란 나라의 일대 왕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은혜스러운 말을 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포로들을 다 보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로를 되돌려 보내는데 70년 만에 해방해요. 우리 36년 만에 해방돼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갔고요. 주전 597년에 2차 포로가 잡혀갔고요.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3차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이 1000km의 사막을 포로로 잡혀가면서 속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나라 뺏기면 독립군들 막 울듯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870km, 강이나 사막으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1000km를 대장정의 도보 행군으로 하루에 10km씩 4개월 걸리는 이 길을 에스겔과 포로들이 잡혀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에스겔 포로 생활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성전을 건축하러 돌려보내라. 그래서 1차, 3차로 포로가 잡혀간 것처럼 3차로 포로가 돌아옵니다. 첫 번째, 주전 537년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 2장 64절에 보니까 42,360명. 제가 계산기로 아까 다 두들겨 봤어요. 고레스 원년에 42,360명이 1차로 귀환해요. 야, 독립이다, 자유가 왔다, 내 나라에 난 돌아간다. 그때 돌아갈 때 인솔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어요. 가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라 하니까 성전 건축한 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1차로 포로가 귀환하는데 이때 제일 많았죠. 42,360. 야, 포로를 얼마나 많이 잡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 2차 귀환은요, 주전 457년에서 8년경에 있었는데 이때는 고레스가 아니고 아닥사스다 7년이었어요. 아닥사스다 7년째, 제가 아까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에스라 8장 1절로 14절까지는 1496명, 또 그 이후에는 1764명, 약 3, 4천 명이 2차 귀환을 합니다. 이때 인솔자는 에스라였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3차 포로가 귀환하는데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20년 차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과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도 약 3, 4천 명이 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인솔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다니엘, 느헤미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무르드게, 에스더, 이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서 수만 명 속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 스룹바벨은 가자마자 성전을 건축했죠. 비록 작지만. 두 번째 에스라는, 야, 이거 눈물 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로 읽어보면요, 새벽부터 시작한 설교가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에스라는 70년 동안
일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았어요. 포로로 가 있는 동안 늙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던 민족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는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했었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는고 하면서 고단한 노역이 끝나고 나면 바벨론 강가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세요. 다시 자유를 주세요. 그때 에스겔 38장에 보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빛이 내리면서 바다 적으라고 하는데 환상을 보죠. 뭔가 얼굴은 얼굴인데 앞면은 사람 얼굴, 옆면은 소의 얼굴, 또 옆면은 뭐였죠?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따 생각나면 말할게요. 사자입니다. 사자와 사람과 독수리와 소의 얼굴을 하는 네 사각으로 된 얼굴이 톱니바퀴가 있는데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내 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왕적 복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왕은 사자를 가리켜 힘이 있으니까,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를 가리키니까 얼굴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지혜와 지성이 있죠. 소는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소의 얼굴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소의 얼굴을 가졌어요. 독수리의 얼굴은 마지막인데요, 영적인 시야를 보는 것이고 땅을 발을 디디고 사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기 때문에 영적이다 해서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사람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하고 섬기는 종이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신령한 분이기도 하다, 이 함축된 것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룹바벨이 1차로 갔을 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노종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때 회복될 것이다. 70년 만에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올 때 첫 인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사명은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다 건축해 놨더니 포로 중에 돌아온 사람 중에 툴툴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이게 성전이야? 성전이 너무 허름하잖아. 그럼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갖고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좀 초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스룹바벨이 1차로 42,000명 중에 귀환해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성도들이 다 밀려오는데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나무 강대상을 하나 갖다 놓고 다 모이라고 했어요. 모였는데 70년 만에 첫 예배 드리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곳에서 혹독한 포로 생활하면서도 에스라는 자기가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냥 놀고 지내지 않았어요. 열심히 갈고 닦은 그 말씀의 깊이로 나무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시작한 이 강연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설교가 6시간을 합니다. 여러분처럼 앉아있지도 않아요. 둘 다 쓰는 거야, 다. 그런데 말씀을 한 달락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우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울었더라. 하도 우니까 야, 그만 울어라. 에스라가 안식일 아니냐, 울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쁜 날이다, 그러면서 막 위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는 에스라였는데 학사였어요. 학사 에스라의 귀환의 의미는요, 말씀의 재건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말씀 회복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낭독해 주매 사람들이 울고 예배를 끝낼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70년 만에 처음 드렸어요. 3차로 포로를 귀환할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이제 성전이 됐죠. 성전 안에 예배 말씀이 살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52일 만에 2달 만에 완공을 하는데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 재건 작업. 그때 인솔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바벨론에서 바사국에서 장관이 되어 있었어요. 장관.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온 게 아니고 출장 온 거죠. 출장. 왕이 뭐 제목이며 인부며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다 완벽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바사란 나라가 왜 성경에서 안 없어질까? 엘람이란 바사의 그 당시 수도였던 엘람. 수산궁 왕이 있으면 수도예요. 수산궁이 오늘날의 엘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란의 엘람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놀라지 마세요. 그 수산궁이 있었던 그 자리가 지금의 엘람이고요. 엘람이란 이 곳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수산궁의 현재 이름은 엘람인데, 엘람은 이란의 서부 핵시설 밀집 지역에 부쉐르 핵발전소가 있어요. 지금 핵무기 만드는 곳이 됐다. 이거 그 동네가 수산궁이. 예레미야 49장 34절로 39절 봐요. 지금 전쟁을 조금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 어디라고 그랬어요? 수산궁.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전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민족이 이란 바사의 엘람인이었대요. 그 당시에는요, 몽골은 말을 잘 타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엘람인이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35절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전쟁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엘람의 활을 꺾는데요. 지금 활 쏘는 전쟁이 있어요? 지금 활 쏘는 전쟁, 활은요 근거리 무기예요. 멀리는 총을 쏴야 되겠죠. 그래서 활을 꺾는다는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는 드론이나 핵무기를 말해요. 근거리 무기. 자, 봅니다. 36절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예요. 엘람 지역에 천재지변을 하늘의 사방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의 사방으로 흩트리니 굉장히 무섭습니다.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에서 피난 나온 사람을 받아주는 땅이 없대요.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일이요? 핵 유출? 어쨌든 사람 살지 못할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엘람인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왜 나가느냐? 피난 가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36절 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니 그들을 사방에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흩어지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엘람의 옛날 수산궁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다. 전쟁은 이란이 집니다. 성경으로 보면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성경에 오래도록 기록된 바사 이란이란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란을 싫어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왕비로 있던 나라예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다만 지도자들을 척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나중에 뒷절에 나옵니다.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그 위에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를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까지 할 것이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우두머리들은 죽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절. 그러나 반전이 있죠.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막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열풍 가장 부흥이 많이 되는 데가 1, 2위가 인도와 이란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이란은요 40년 전부터 신정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무기를 대주고 농산물을 대주고 이란에서는 석유를 대주고 윈윈하며 잘 지냈어요. 호메네이인가 이 사람이 등극하면서 신정 통치가 되면서 우리 이슬람하고 반대되는 유대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하고 모든 드론이나 화살을 이스라엘에게 쏴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는요 이 국방 어떤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 약해요. 이란은 전 세계 거의 1, 2등 할 정도로 무기국이에요. 무기국. 드론도 거기서 만들죠. 미사일도 거기서 만들죠. 핵무기도 거기서 만들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이란의 그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활을 꺾을 것이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 것이고, 그러나 때가 되면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면 부쉐르 핵발전소나 이란의 중심 무기인 드론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비행기도 못 떠요. 비가 많이 와도 탱크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연을 동원해서 전 세계 제일 강국이라는 핵무기와 드론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활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이 들어갑니다.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엘람 사람들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 때도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의 탄원으로 살렸죠. 이란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슬람 40년의 철권 통치 속에서 가난과 헐벗음 속에 쏘갔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네 지도자가 죽었는데 춤을 춰요. 만세를 해요. 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걸, 억지로 그렇게 살았지, 그 독재치하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지 사실은 추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유가 왔다고 만세를 외치면서 국민들이 환영하잖아요. 그 높은 사람들 속에서는 자존심 세워가면서 왕 위를 아들로 이어받아서 계속 싸우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옛날에 이미 벌써 2500년 전에 써놨어요. 엘람은 망한다고. 엘람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연재해로 무기를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최고의 무기가 드론이고 핵인데 그 미사일과 핵이 쓸모없이 돼버리도록 활을 꺾어버린다는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더라 이거예요. 있더라. 엘람에는 고대 페르시아의 핵심 지역인 부쉐르 핵발전소가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종말 때 누가 여기에 돕느냐 나와요. 종말 때 성경의 전쟁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살펴보면 에스겔 38장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방패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마곡과 곡이 전쟁을 주도하여, 마곡과 곡을 또 지도로 찾아보면 돼요. 마곡은 지금의 러시아, 곡은 푸틴이에요. 실존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마곡과 곡이 전쟁을 주도하여 바사라는 이란의 최측근의 동맹으로 참전한다. 마곡과 곡은 오늘날의 러시아이며
10년 전만 해도 러시아와 이란이 이렇게 긴밀한 동맹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안 친했어요. 이란은 지금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란에 위성 기술과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북방 연합군들의 핵심 축이 지금 조립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격자들은 북방에서 와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문제잖아요. 북한이. 러시아도 북쪽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란 내부의 특정 지역이 기록되는데요.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49장 34절로 39절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아까 읽었죠. 내가 엘람의 힘이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 사방에서 바람이 일어나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며 38절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 속에서 멸할. 높은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절 그러나 끝날에 이르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때는 엄청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도 지금 부흥이 오는데요. 그 시리아 선교사님이 감당이 안 된대요. 새신자 일어나세요. 우리 1명, 2명 일어났죠. 거기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등록하는 거예요. 야, 이런 부흥을 맛보는 거예요. 이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지금 저 전쟁이 있는데 6.25 이후에 우리가 엄청난 발전과 부흥을 가져왔던 거 똑같아요. 똑같아. 엘람은 고대 페르시아의 핵심 지역이었죠. 이란의 옛 이름이 바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가 귀환되었던 아주 소중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바사 왕 고레스가 풀어줌으로 인해서 북방은 바벨론, 현대의 페르시아, 스키타이, 러시아, 터키 북부가 북방이에요.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내가 엘람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며 고대인으로 활은 가장 강력한 원거리 무기이고 당시 세계 제일로 활 쏘는 민족은 엘람인이었습니다. 엘람의 활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꺾으신다는 예언입니다. 원거리 무기로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란의 원거리 무기는 핵과 드론입니다. 중요한 구분은 하나님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증오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통치자의 세력을 하나님은 겨냥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란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란은 전쟁 이후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폭발적인 부흥을 맛볼 것입니다. 2026년 3월 1일 전세계 뉴스엔 신의 대리인이었던 하메네이가 이란 37년 철권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팔레비 국왕 시절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했고 이스라엘은 농업기술과 무기를 지원하며 잘 지냈어요. 호메네이가 집권하면서 이란은 이슬람 신정체제로 변모하면서 지금의 하메네이까지 오기를 이슬람의 정권으로 운영되어 신정정치를 하면서 이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멸망이 목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건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유대교가 존재한다는 건 이란의 이슬람의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교도가 바라볼 때 유대교인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살펴보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마곡의 왕 곡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 전쟁을 주도하고 바사란 이란이 그들의 최측근 동맹으로 참전하는 북방 나라들과 함께 전쟁이 커집니다. 에스게리를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됩니다. 에스더 여전도에 웬 전쟁 얘기냐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에스더 얘기를 쫙 말씀해 드렸어요. 에스더는 나라를 살렸다.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지금 이란의 왕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란은 2인자의 국정체제를 이어가기 때문에 대통령도 있고 최고 지도자라는 직함이 또 있어요. 허메네이는 최고 지도자였고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보다 위예요. 대통령이 위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위인데 지금 이란에 왕비가 있냐 이거예요. 위기를 만난 이란에 그때 당시에는 에스더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란에는 왕비가 있냐 이거예요. 있겠죠. 영부인이나 누구 있겠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라도 그렇고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요, 여자들의 힘이 굉장히 부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란을 쓸어버리려고, 이란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느냐? 이란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란 민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에 전쟁이 들어있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들은 가차없이 전멸시키고 활을 꺾고, 이스라엘을 죽인다고 지도에서 없앤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 나라, 인구 1,000만 명밖에 되는 서울 인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대적할 정도 상대가 안 됩니다. 너무 약해요. 시작은 미국이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붙는 거죠. 이게 국제 정세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린 성경으로 들어가면 좀 수월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 옛날 왕비로 고이고이 살았던 에스더가 살았던 수산공이 오늘날 핵무기 시설이 되어버리고 드론 만드는 그런 무기 만드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거기를 엘람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 살지 못할 곳이 된다는 거 두려운 게 나는 핵이 유출되나 싶은 거예요. 가끔 그런 원자 흘러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란의 왕비는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에 기도하는 자들이 이란의 왕비 에스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올 모든 민족을 예비하고 하나님 최소로 일반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 전쟁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에스더 여전도에는요, 물론 다른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에스더 이름은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에스더 이름은 별이라고 해서 스타이면 스타. 에스더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위기를 모면해낸 경력이 있어요. 그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하잖아요. 우리도 북방이 무서워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우리 이기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나라가요. 그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에스더반이 주부들입니다. 주부들. 그러면 남편 반찬 맛있는 거 해주고 애기들 잘 관리하고 이런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스더는 나라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엘람과 이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쟁의 종식이 되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로서 평화가 유지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좀 큰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에스더요, 일어나서 좀 큰 기도를 하라. 무슨 기도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란의 왕비가 있냐 이거예요. 에스더가 이란의 왕비, 당시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려냈는데 오늘의 에스더들이 그 나라를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에스더들이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나라를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의 기도들은 그냥 폭이 좁은 기도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주 안에서 형통하고 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큰 틀로 봤을 때 하늘의 별처럼 다 내려다보면서 하는 것처럼 큰 기도를 하는 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큰 사람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란의 왕비 에스더. 지금 이란의 왕비는 누군지 제가 몰라요. 영적인 왕비는, 영적인 에스더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반도 이제 작은 기도에서 폭넓은 기도로 넓히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국가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의 역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